11장을 공부하겠습니다.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의 지파라. 로마서 10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유대인이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고 배반함으로 하나님께서 저들을 물리치셨다는 내용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과연 당신의 택하신 백성들을 영영히 버리셨느냐, 이 질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단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으로 선택하시고 시내산 광야에서 선민으로 언약을 맺었는데, 비록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역하였을지라도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영영히 다 싹쓸이로 버리시느냐? 바울 선생은 거기에 대한 대답으로 그렇지 않다. 그 증거가 바로 나 아니냐? 나도 유대인이요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나도 완전히 유대인이지만 나도 예수 열렬히 믿고 사도가 되어서 목숨을 바쳐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의 백성들을 완전히 다 버리고 싹쓸이해서 버린 것이 아니라 그 중에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따라 택해서 남겨놓은 사람들이 있다, 이 말씀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온전히 배반하고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나갔지만, 그러나 그 중에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은 역시 이스라엘 중에도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은 주를 믿고 남아 있다는 것을 이게 바울 선생이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요.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신다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제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송사하되,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백성을 깡그리 버리지 아니하신다. 그 중에 많은 사람을 버리기는 버렸지만 온통 다 뿌리채 뽑아서 통 버리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 은혜라는 것은 행위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과 자비로 된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이 행위를 잘못했을지라도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사랑과 자비로서 그 중에 얼마간의 사람들을 선택해 놓는다는 것입니다. 깡그리 다 버리진 않는다. 하나님의 선택의 원리가 여기에도 적용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 시절에 이세벨이 이방인의 여자로서 아합 왕의 아내가 되어 들어와서 자기가 섬기는 바알신과 아세라신 선지자들을 데리고 이스라엘에 와서 야훼를 믿는 신앙을 멸절시켰습니다. 야훼의 선지자들을 다 잡아 죽이고 야훼의 신앙을 이스라엘에 완전히 흔적도 없이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때 엘리야가 고군분투해서 싸웠고, 여러분 알다시피 갈멜산에 가서 바알의 선지자와 함께 시합을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알이 참 신이냐 야훼가 참 신이냐 불로 응답하는 것으로 시합을 하자. 그래서 불로 응답하는 야훼 하나님을 백성들에게 나타내게 하고 바알의 신자들을 잡아서 기손 시내가에 내려가서 다 목을 쳐 죽인 사건이 있습니다. 그때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면 엘리야가 도망을 쳐서 호렙산 바위굴까지 갔는데 그 바위굴에 엎드려서 하나님께 호소를 했습니다. 하나님, 야훼의 선지자는 다 죽고 나만 남았는데 나조차 생명을 취한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아직까지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겨놓았다고 했습니다. 육신으로 볼 때는 뭐 하나님 섬기는 사람 아무도 없고 야훼를 섬기는 사람이 다 멸절된 것 같은데도 하나님께서는 은혜로서 7,000명을 선택해서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도록 남겨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7,000명은 그들이 행위가 올바라서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은혜로서 택해 놓은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뭐 지혜와 총명이 있어서 영감이 좋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섬긴 것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미리 여러분을 아시고 여러분을 하나님 자녀가 되도록 예정하시고 택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택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은 것이지. 하나님이 택해 주지 아니하시면 우린 영적으로 죽은 사람인데 죽은 사람이 스스로 어떻게 믿어요? 여러분 길거리에 죽어서 늘어져 있는 사람 보고 야 일어나 나 믿어라 그래 보세요. 꼼짝도 안 하죠. 죽은 사람이 살아나야 믿든 말든 하죠. 죽은 사람은 스스로 살아나지 못해요. 에베소 2장에 있는 말씀처럼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인데 죄와 허물로 이미 죽어버린 우리가 스스로 살아 일어나서 어떻게 주님을 믿습니까?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셔야 우리가 살아 일어나서 예수를 믿죠. 그러므로 이 세상에 사는 예수 안 믿는 모든 사람들은 육체로 살아있지 영은 죽었지 않아요. 영이 살아있으면 왜 하나님을 섬기고 모시지 않겠어요? 영은 다 죽어서 하늘나라와는 교제가 전혀 없습니다. 죽은 사람은 여러분 불러도 대답 없는 이름 아닙니까? 아무리 통곡하고 울부짖어도 죽은 사람은 대답이 없어요. 아무리 칭찬해도 웃지도 아니하고 아무리 화를 내도 화도 안 내고 죽은 사람 말이 없어요. 이 세상 사람들은 다 육신으로 살아있지만 영으로 죽었기 때문에 영적으로 아무리 불러도 대답 없습니다. 영의 문제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고 취미도 없고 거기에 대한 대답도 없어요. 영이 죽었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은 하나님이 너희들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가 너에게 비추리라 하나님 말씀 듣고 죽은 자 가운데서 영적으로 살아 일어나가 그리스도가 비추어서 여러분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육체만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살아있습니다. 그러므로 신령한 세계에 응답하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여러분이 마음이 감동하고 여러분이 변화를 받지 않습니까? 설교를 듣고 마음에 감동이 오고 성경 말씀을 읽고 마음에 깨달음이 오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미하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듯이 믿고 참고 함께 생활하는 것은 영적으로 살아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도 이처럼 여러분 교회에 와서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듣는 이유는 영적으로 살아나기 때문에 영적인 요구가 있습니다. 살아있는 것은 모두 다 먹고 마시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영적으로 살았기 때문에 이제 영은 양식을 먹어야 돼요. 말씀의 양식을 먹어야 돼요. 성령의 생수를 마셔야 돼요. 그럼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교회 안 가도 까딱없는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교회 안 오면 가슴이 답답하고 마음이 클클해지고 좌불안석이 되고 불안합니다. 왜? 영적으로 굶었으니까. 영적으로 갈급해서 그냥 배고프면 위장에서 밥 달라고 고함치는 것처럼 영혼이 말씀 달라 성령 달라 그러니까 마음이 아주 갈급해 견딜 수가 없어요. 이러므로 교회 나와서 말씀을 먹고 기도해야 성령의 생수를 마시면 영적으로 흡족해지고 평안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영적인 양식을 먹고 영적인 물을 마셔야 돼요. 육신적인 양식도 먹고 육신적인 물도 마셔야 육체가 사는 것처럼 영적 양식을 먹고 영적 물을 마셔야 영이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온 세상이 하나님을 다 배반하고 나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절대 주권으로 일방적인 사랑으로 죽은 자를 불러서 야, 나 믿어라. 일어나. 봤지? 믿어. 그렇게 해서 택한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도 북이스라엘이 다 타락했을 때도 엘리야 시대에 7,000명을 하나님이 불러서 야, 너 영원히 살아서 날 믿어.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았다고 하십니다. 이러니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여러분을 아시고
여러분을 하나님 백성이 되도록 예정하시고 불러주셨기 때문에 믿은 것입니다. 안 불러주시면 믿을 수가 없어요. 안 불러주는데 내가 어떻게 죽은 놈이 예! 그거 일어납니까? 죽어 있는 거 야! 너 일어나라! 너 일어나라! 너 일어나니까 예! 하고 일어나죠. 에스겔 꼴짜기에 뼈다귀를 보십시오. 마른 뼈다귀가 에스겔 꼴짜기에 늘어져 있는데 스스로 그 뼈다귀가 어떻게 일어납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에스겔에게 명령하기를 생기에게 명령해서 그 뼈다귀에 들어가게 하라고 하니까 에스겔이 명령을 하니까 뼈다귀들이 모여오고 그 위에 심줄이 덮이고 살이 덮이고 그 다음에는 일어나 대군대가 돼서 일어났단 말이에요. 마른 뼈다귀가 스스로 일어납니까? 일어나라고 명령을 하니까 생기가 들어왔지. 명령 안 하는데 생기가 들어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영적으로 죽은 자리에서 깨어 일어나서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하는 것도 여러분 어느 사람을 하나님이 영적으로 부르는지 모르기 때문에 전부 깨어보는 겁니다. 너도 야 일어나라. 아 이거는 안 일어나는구나. 이건 죽은 거구나. 야 너 일어나라. 벌떡 일어나면 아 이건 하나님 부르신구나. 또 야 너도 일어나라. 너도 일어나라. 자꾸 우리가 깨우면 되는 겁니다. 어느 죽은 사람이 깨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자꾸 깨우고 다니는데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은 우리를 통해서 깨어나요. 하나님 부르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흔들어도 안 깨어나요. 하나님 부르신 사람을 찾기 위해서 우리들은 모든 사람에게 자꾸 다니면서 깨우는 겁니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주님 오시라니 가까워왔다. 구원받으라. 일어나라. 부르신 사람은 깨어나죠. 안 부르신 사람은 안 깨어나죠. 우리 최근에 세상 뜬 정주영 할아버지 참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지을 수 없는 큰 공로를 세웠습니다. 우리 민족의 현대화에 대해서 큰 일을 했죠. 빈손 들고 대한민국에 내려와서 평생에 거대한 기업을 일으켜 한국 근대화에 큰 공로를 세우고 수많은 사람에게 직장을 주고 삶의 보금자리를 마련하도록 만들어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은 못 받았습니다. 제가 그 할아버지를 모시고 점심 식사를 하면서 1시간 내내 전도했는데 그렇게 무관심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부르셨으면 잠에서 깨어나겠는데 내가 자꾸 예수 믿으시오 그러면 돈 벌어야지. 돈 버는 것도 좋지만 주를 믿고 구원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디에 있어? 없어요. 하나님 없이 천지와 만물이 어떻게 지어졌습니까? 우연히 지어졌지 뭐. 우연히 지어질 수가 있습니까? 사람은 영혼이 있어서 죽고 난 다음 반드시 심판이 있는데요. 죽으면 그뿐이지 영혼이 있겠는 뭐가 있어? 이건 뭐 1시간 내내 두들겨 봐도 문이 안 열려요. 그걸 보고 내가 느꼈습니다. 이 세상에서 그렇게 큰 재벌이 되고 상상할 수 없을 만한 큰 경제적인 기적을 가져온 분이라도 하나님 안 부르시니까 도저히 안 돼요. 아무리 전도해도 안 돼요. 그래서 내가 손을 씻었죠. 안 되는구나. 그런데 여러분은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즉각 이해하고 나왔잖아요. 그건 하나님이 택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택한 사람에게는 부르시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어나서 예수를 믿게. 이거 놀라운 일. 그러므로 기독교 신앙이란 사람 편에서 믿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모든 신앙이란 인간 편에서 믿는 것이지만은 기독교 신앙이란 하나님 편에서 불러줘야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시지 않는데 스스로 일어나서 믿을 수 없습니다.
이 신앙이 여러분 다른 불교나 이슬람교나 유교나 힌두교와 다른 이유가 여기 그런 것은 사람 편에서 믿어요. 사람 편에서 믿어서 나가지만 우리 기독교 신앙은 사람 편에서 먼저 믿은 것 아닙니다. 하나님 편에서 불러주시는 것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더 귀하다고. 여러분 마음대로 구원받은 것 아니죠. 하나님이 여러분이 무엇이건데 만세전에 여러분을 미리 아시고 여러분을 택하셔서 때가 오면 불러주십니까? 몸소리 나게 감사합니다. 저는 요사이 나이를 먹어서 생각할수록 더 마음에 기가 막혀요. 저는 예수 그리스도하고 너무나 인연이 먼 사람입니다. 저 경상남도 울주군 삼남면 교동리 쌍지군지 온 천지에 절간만 둘러있는 그곳에서 가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그런 곳에서 제가 예수 믿을 이가 없어요. 도저히 그 산골짜기에서 내가 목사가 되어서 일어날 것이라는 것 생각할 수도 없는. 그런데 어쩌다가 예수를 믿고 목사까지 되었는지 아무리 연구를 해봐도 짝이 맞아 들어가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택하여 주시고 때가 오면 불러주신 그 밖에는 설명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불러주시다. 도시에 있는 사람은 부르는 게 아니라 저 산골 짝에 있는 사람도 불러주시다. 하나님 부르심을 받고 주님께 나와서 믿고 구원을 얻고 그리고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다 배반하고 떠났을지라도 그 중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역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절대 주권적인 부르심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누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 주권적 부르심으로 부르시면 예하고 대답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 시대에 북이스라엘에 하나님이 7,000명을 부르셨습니다. 너는 바알의 무릎을 꿇지 마라. 그래서 하나님 백성 7,000명을 하나님이 선택하사 보존해 놓으신 것입니다. 3절 봅시다. 주여 저희가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이거는 엘리야 생각입니다. 엘리야의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전체 전능 무소부지하지 않지 않습니까? 저 두루와 시돈에 있는 바알신을 섬기는 왕의 딸을 아합이 자기 아내로 데려다 오니까 이세벨이 오면서 시집 오면서 모든 바알과 아세라 스이자와 우상을 가지고 촥 이스라엘에 들어와서는 그 다음에 막 이스라엘을 뒤에 흔드는 겁니다. 참으로 여러분 한 나라의 신앙을 뒤에 흔드는 것 여자가 그렇게 합니다. 남자가 하지 않습니다. 이 장가 잘못 들어가지고서 여자나 잘못 데려오니까 온 나라를 막 그냥 야훼의 제단을 다 헐고 야훼의 선지자 다 잡아 죽이고 그리고 자기가 친정에서 가져온 바알과 아세라의 우상을 세우고 그 제사장들을 막 높였어요. 그러니까 이 여성의 영향력이라는 것은 여러분 대단해요. 우리 조상 아담이 왜 타락했어요? 마누라 때문에 타락했어요. 마누라만 안 있으면 타락 안 했어요. 자꾸 사과를 선악과를 먹어. 여보 나도 먹었는데 왜 안 먹어? 먹어. 그래. 여성의 영향력이 나쁘게 역사하면 무지무지하게 나쁘게 역사합니다. 좋게 역사하면 한 여성으로 말미암아 온 가정과 일가 친족 일족이 다 구원을 받게 됩니다. 나쁘게 영향력을 맺으면 죽어요. 요사이
그 부인이 밤낮 인터넷에서 다른 남자하고 채팅하는 것을 본 남편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다가 북칼에 찔려 죽었다고. 여자 잘못해가면 죽어요, 죽어. 그러니 이 여성들의 역할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남자가 하늘이면 여자는 땅인데 하늘은 괜히 협박 공갈만 쳤지 별로 열매를 못 맺어요. 막 천둥병력이 치고 막 구름이 뭉게뭉게 뜨고 막 소나기가 쏟아지고 하는 건 다 협박이에요. 실제로 땅은 가만히 있어가지고서 바람 부면 바람 받고 비 부면 비 받지만은 결국 열매는 땅에 맺어요. 하늘은 소리만 쳤지 열매는 하나도 못 맺어요. 오르콩콩 잘할까. 그래도 나중에 지나고 보면 그건 다 온데간데 없고 땅이 열매를 맺어요. 그게 남자가 하늘이면 여자는 땅인데 괜히 큰 소리 쳤지 모든 열매는 여자가 맺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러므로 한 가정도 이렇게 세우는 것도 여자고 무너뜨리는 것도 여자입니다. 그 남자도 길을 꺾어버리는 것도 여자고 길을 살리는 것도 여자입니다. 여자가 달라들어가 자꾸 부정적인 말, 절망적인 말, 비관적인 말하고 자꾸만 고통을 갖다 주면 어느 남자도 기가 다 꺾입니다. 그리고 여자가 들어와서 형제간에 완전히 원수를 만드는 것은 식은 죽먹기보다 쉽습니다. 자꾸 들어와서 형제간에 그냥 불화를 붙여가지고 원수를 만들어요. 그러나 좋은 여자가 들어오면 원수된 형제간도 다 합쳐놓고 무능력한 남자도 길을 살려가지고서 바보 온다리 같은 사람도 장군으로 만드는 거예요. 길을 살려가지고 장군을 만드는 거예요. 집안도 수입이 적어도 그거 가지고 반질반질하게 반듯하게 집안을 꾸려나가고 그렇기 때문에 여자는 천금같이 귀한 보화도 될 수 있고 사탄 마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살아보니까 살아갈수록 젊은이들 장가가는 것 그거 보통인 문제 아니에요. 그달 자기들 눈만 맞다고 그냥 연애한다고 오케이 그것을 장가를 하지만은 죽을지 살지 모르고 하는 겁니다. 정말 조심해야 돼요. 장가가는 것만 지금 중요한 건 없어. 정말 조심해야 돼요. 시집보다도 장가가 더 무서워요. 그러므로 옛날 습관 버리지 말고 부모님들 말 들어서 양쪽 가정 다 살펴보고 뼈대를 다 보아야 돼요. 한 가정에 부모들이 살아온 전통이 꼭 있어요. 그 가정에 흐르는 그 흐름이 있어요. 벌써 그 가정에 그냥 도박하고 방탕하고 밤낮 때리고 발길로 차고 싸우고 온 가정이 혼탁한 가운데 있는 그런 데는 반드시 그 물줄기가 자녀들에게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저주가 흘러가요. 그 저주 아닙니까? 조상 저주가 같이 흘러가는 겁니다. 가정이 반듯하고 교육이 좋고 부모가 올바르게 탁 서 있으면 그 축복도 자손에게 흘러가는 것입니다. 요사이 젊은이들은 이제 부모 이제 말 들을 필요 없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연애하면 되었지 부모님들이 뭘 간섭하냐. 요사이 자녀 결혼에 부모가 거의 간섭할 수 없으면 그 때문에 그들이 불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혼해서 근 3분의 1이 이혼하고 가정의 파탄에 이르는 이유가 그게 있는 거죠. 이러므로 다 옛날 지게석을 옮기지 말라고 옛날에 다 부모님들이 저 가정을 다 보고 그 가정의 전통을 다 보고 그래서 서로 협의해서 며느리감도 구하고 사위감도 구하는 그게 아주 위험을 방지할 수 있는 좋은 길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패망하게 된 것은 여자 한 사람 잘못 들어왔어. 이세벨이 잘못 들어왔어.
완전히 야훼를 믿는 신앙을 쑥대밭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위대한 종이 엘리야 같은 사람 죽이겠다고 달라들었어요. 엘리야가 40주 40야를 도망을 쳐서 호렙산 바위굴까지 숨어 들어가서 엎드려 가지고서 하나님이여 모든 야훼의 단을 다 헐고 야훼의 선지자들을 다 죽이고 나만 남았는 하나님이 아니야. 내가 바알의 무릎을 꿇지는 7,000명을 남겨두었다. 그게 엘리야가 깜짝 놀랐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이 하시는 섭리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나님은 절대 주권으로 7,000명을 남겨놓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의 우리 한국에 대한 역사 보십시오. 아시아 일대 여기에 저 방대한 중국도 있고 그 다음에는 기술 문명이 발달한 일본도 있고 그 다음 저 남쪽 저 필리핀도 있고 뭐 여러 나라가 있는 이 아시아에서 왜 유독 이 한국에만이 이렇게 교회가 많고 성도들이 많고 짧은 세월에 비약적인 발전을 했느냐. 우리 한국은 원래부터 불교국가요 유교국가입니다. 한국만큼 전도하기 힘든 것이 없어요. 아예 삼국시대부터 시작해서 고려시대까지 불교가 국교였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시조선시대는 유교가 국교였습니다. 그러므로 불교와 유교의 전통에 찌들리진 한국이 여러분 여기 복음 전강이 어마어마하게 힘든 토양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불과 120년 가까이에 1200만 성도가 모여오고 5만 교회가 서고 10만 주의 종이 있고 한국의 정치, 경제, 교육, 문화 모든 면의 엘리트들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적어도 3분의 1 이상은 다 지도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이 많은 기독교 문화가 한국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런 큰 기적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 민족 중에 많은 수를 택해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많은 수를 택해 주십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이 얼마나 더 택한지 모르겠지만은 우리는 간절히 바라기는 하나님이 더 많은 우리 민족을 택해 주시기를 간구할 따름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셔야 우리가 전도해서 효과를 발생하지. 하나님이 안 불러주신 데는 우리가 아무리 전도해봤자 효과가 없거든요. 그러나 확실히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이 구원받았으면 여러분의 집안 식구들은 하나님이 확실히 부르신 것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말이 아닙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므로 아버지가 예수 믿으면 그 직계 가족은 다 예수 믿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택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가족들을 위해서 맹렬히 기도하고 빨리 깨어나서 구원을 얻고 하나님 앞에 서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직계 가족은 우리가 하나님이 택한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 직계 가족은 뭐 너나 할 것 없이 열심히 기도해서 깨어나게 할 때 성령이 역사하고 함께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깨어나야 돼요. 빨리 깨어나야 돼요. 주님 오시기 전에 깨어나서 주님을 믿어야 돼요. 4절요. 저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뇨?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천을 남겨두었느니라 하십니다. 그 다음 5절요. 그런즉 이와 같이 이제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할렐루야. 이와 같이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다. 이스라엘 백성이 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나간 것 같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택해서 남겨놓은 사람이 있다. 절대 절망할 것이 아니다. 제가 인도에 복음을 전가하러 갔을 때 처음에 굉장히 충격을 느낀 것은 인도의 인구가 근 10억이 되는데 절대 다수의 인구가 힌두교도들이에요. 그 10억 가까운 인도에 예수 믿는 사람은 한 5천만 정도밖에 안 돼요. 10억 가까운 인구에 한 5천만 정도가 예수를 믿으니까 뭐 가보면 어디에 있는지 흔적도 없어요. 교회당도 흔적도 없고 어디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는지
흔적도 10억 가운데 5천만 원이니까 뭐 흔적이 없죠. 그래서 그때 내가 굉장히 좌절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힘이 없으신가? 2000년 전에 도마가 인도에 와서 복음을 전했는데 2000년 동안에 힌두교는 10억의 인구를 잡고 있는데 여기에 예수 믿는 사람 5천만 밖에 없는가? 이럴 수가 있는가? 그리고 나는 호텔 안에서 너무나 답답해서 막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전지 전능 무소부주하신데 힌두 신보다 하나님이 약하신가? 힌두 신보다 못하신가? 그럴 때 하나님이 제게 깨닫게 한 건 뭐냐? 이 사람아, 하나님이 힌두 신보다 못할 리도 없고 능력이 모자랄 리도 없다. 그러나 이 나라에는 하나님이 많이 택하지 아니했다. 택하고 안 택하는 것은 내 권한에 달렸는데 이 나라에 내가 많은 사람을 택하지 아니했다. 내가 원하는 사람은 내가 택하는데 내가 많이 택하지 아니했으니 그건 내 주권이지. 내가 능력이 없고 힘이 없어서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자 내 마음에 평안이 왔습니다.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이 인도라는 이 거대한 나라의 10억 인구 중에 하나님이 지금 한 5천만 밖에 택하지 않았구나. 하나님 택한 사람은 다 주께로 나오는데 안 택하는데 어떻게 나옵니까? 하나님 절대 주권자가 힘이 없어 못한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나라를 세울 때 아주 뭐 쥐도 새도 다 오너라 막 이렇게 해서 아무나 끌어모아서 하늘나라 세우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천국 백성을 하나님이 만드는데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겠어요? 서울대학교 들어가는 것도 오는 애들마다 다 들어오너라 그럽니까? 시험을 쳐서 택하지 않아요. 적어도 하늘나라 백성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나라를 상속으로 받는 백성을 주님께서 만드시는데 하나님이 쥐도 새도 다 오너라고 할 택이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택하시는 것입니다. 아, 쥐도 새도는 아니야. 중도 소도 그거 왜 그런지 모르겠어. 중도 새도 소도 다 오라. 아무나 오라 그러면 중도 소도 다 오라 그래. 일본 말에는 내꼬 뭐 샤꾸 뭐 민나코이. 일본 고양이나 밥주걱이나 다 오라 그럽니다. 근데 왜 고양이하고 밥주걱을 만든지 모르겠어요. 고양이나 밥주걱이나 다 오라 그러면 아무나 다 오라. 우리 한국은 중도소도 다 오라. 하나님은 택하시지 뭐 아무나 다 오라 하지 않습니다. 그걸 꼭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그 너무나 장엄한 미래의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 그 나라에 들어올 사람은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 데리고 가지 아무나 데리고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원하는 사람 데리고 가요. 예수님도 당신의 신부를 택할 때 주님께서 아무나 와서 내 신부 데리고 가지 않습니다. 주님이 모든 것을 아시는 거로 원하는 사람을 주님께서 신부로 삼으시죠. 원치 않은 사람을 왜 주님이 신부로 삼아요? 이러므로 여러분께서 꼭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절대 주권자요. 하나님 무엇이니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하시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 원하는 대로 행하시고 이 모든 것을 원하는 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이 예정함을 받았다는 이 사실이 기가 막힌 사실입니다. 왜 그럼 다른 많은 사람을 안 택했습니까? 그거는 하나님께 물을 말이 안 됩니다. 하나님 주권자가 원하는 사람 택하고 원하는 사람 안 택하는데 많은 사람이 그런 말합니다. 우리나라 역사가 5,000년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된 지는 불과 120년밖에 안 됐는데 그러면 옛날에 고조선 시대 그 다음에는 고구려신라 백제 시대 고려조 시대 이시온 시대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고 죽은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그건 너무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불공평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때는 택하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때 와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왕창 택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기왕 이 세상 사람은 다 죄지어서 버림받은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들을 택하는데 우리가 할 말이 있어요? 많은 처녀들이
좋은 총각을 바라보고 시집 갔으면 좋겠다 하는데 그 중에서 한 사람을 총각이 딱 택하면 많은 사람이 전부 왜 그 여자를 택하고 우리도 안 택하냐? 이런 불공평한 일이 어디 있느냐? 왜 그 여자를 택하고 우리를 안 택하냐? 그거는 웃기는 소리 아닙니까? 그렇죠? 신랑이 원하는 사람 택하는 것이지 불공평할 게 하나도 없잖아요. 많은 처녀들 가운데 신랑이 원하는 여자 택해서 단단다다 하고 가는데 그게 뭐 불평할 거 뭐가 있어요? 내가 더 좋은데 그건 자기 생각이지 신랑 생각이 아니에요. 왜 옛날 사람은 내버려 놓고 지금 생각을 택합니까? 그건 예수님이 말합니다. 내 신부로 삼을 것인데 옛날엔 신부감이 없었어. 그러나 지금 와서 신부감이 왕창 생겨서 내가 확 택했어. 내가 데리고 살 사람 내가 택하는데 너희들이 왜 잔소리냐? 할 말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공평한 일만 하는 하나님이 아니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주권자로서 당신이 원하시는 사람을 택해서 당신의 나라를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불공평한 것 하나도 없어요. 원래 다 죄를 지어서 지옥 가게 되어 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다 지옥 가게 되어 있어요. 그 중에서 얼마간을 하나님이 큰 사랑과 은혜로 택해 주셨으면 하나님이 택해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할 일이지 왜 우리만 택하고 저들은 안 택했습니까? 그렇게 말할 권리가 없어요. 안 믿는 사람들은 자연적으로 그들은 안 믿어요. 또 하나님을 원치도 않아요. 그대로 다 갈 길을 가는 거예요. 우리도 다 그 길로 가는 걸 하나님이 그중에 우리를 택해 주셨어요. 우리는 그저 감사하고 찬송하고 할렐루야 영광을 돌리지 뭐 거기에 불공평하다 공평하다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내 말이 이해가 돼요? 이해가 안 되면 참 곤란하지. 그러면 6절요. 만일 은혜로 된 것은 행위로 말미암지 않으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니라. 이건 놀라운 말입니다. 은혜로 된 것은 행위로 말미암지 않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은 자기들 힘으로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겠다고 자꾸 합니다. 그럼 자기들 힘으로 율법을 지키느냐? 못 지킵니다. 율법을 못 지키고 율법을 파괴하고 죄인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자기들이 율법을 지켜서 자기들의 의로운 공로로 구원을 받겠다고 고집을 부리니까 그건 도저히 안 되는 것이죠. 오늘날 율법 행위로 이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있나요? 여러분 이 가운데 여러분께서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도 어기지 않았다고 혹시 착각하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한번 손들어 봐 주십시오. 본정신으로는 그렇게 안 할 게 착각이라도 하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저 죄투성이요. 우리는 뭐 하나님의 율법 앞에 우리가 보면 뭐 죄가 머리털보다 많아요. 죄투성이요. 우리 율법 행위로 구원 못 받아요. 율법 종교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또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도 믿고 율법도 지켜야 된다. 그런 게 있어요. 종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고 그 다음에는 토요일날 안식일을 꼭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 아무리 예수 믿어도 토요일날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면 구원을 못 받는다. 이것은 은혜와 율법을 섞어 놓은 것입니다. 그것도 절대로 안 돼요. 여러분 이 성경 말씀에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으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합니다. 은혜에다가 행위를 섞으면 그건 은혜가 안 돼요. 오직 은혜로 뭐 다른 거 붙을 것 없습니다. 우리 주님 십자가에서 내가 반쯤 이루었다 그랬으면 반은 우리가 또 해야 돼요. 내가 90%만 이루었다 그럼 10%는 우리가 해야 돼요. 예수님 뭐라고 말하셨습니까? 다 이루었다. 잔치 상 차리는데 늦게야 며느리가 와서 부산을 뜹니다. 어머니 내가 뭘 할까요? 소매를 거치고 부엌에 나서 뭘 할까요? 시어머니 야 너 오기 전에 내가 다 준비해 놨다.
너 손댈 것 없다. 다 준비는. 아니, 그래도 뭐 내가 뭘 좀 해야지요, 뭐. 다 준비는 내가 뭘 좀 손을 대야지. 아니야. 손대면 오히려 그르친다, 망친다. 손대지 마라. 내가 다 이루어 놓아. 그거 한 가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구원의 밥상 다 차려놓았어요. 여기에 우리가 콩나라, 팥나라면 절단강산 납니다. 하나도 보탤 것도 없고 뺄 것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 홀로 다 이루어 놨습니다. 다 이루었다.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 시작과 끝까지 다 이루어 놨습니다. 그게 무슨 토요일을 지켜라 뭐를 어떻게 하라 그런 설득는 소리 하면 안 돼요. 주님이 다 이루어놓은 것 우리는 그대로 믿음으로 바라만 들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은혜는 우리에게 값없이 주는 거예요. 은혜는 값을 치르는 것은 은혜가 아닙니다. 값없이 주는 거예요. 너무나 큰 것은 다 여러분 값이 없습니다. 햇빛 여러분 값 주고 사본 적 있어요? 전등은 켜면 값을 줘도 햇빛은 값을 못 줘요. 너무나 값이 비싸기 때문에 그냥 공짜로 받는 거예요. 은혜로. 햇빛을 은혜로 받지. 햇빛을 대가 지불합니까? 공기를 돈 주고 한번 숨 쉬어보세요, 여러분. 공기 여러분 값없이 숨 쉬니까 공기가 그냥 고마운 줄 모르는데 여러분 내가 시킬 때까지 숨 한번 중지해 보세요. 자, 숨 한번 깊이 들어 쉬고요. 하나, 둘, 셋 중지하세요. 답답해 죽겠죠? 이제 숨 쉬세요. 와, 공기가 얼마나 달고 맛있죠? 그죠? 공기가 얼마나 달고 맛있습니다. 숨을 못 쉬어봐야 공기가 얼마나 귀한 줄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여러분 숨을 쉬니까 공기가 귀한 줄 모르지만 이 공기의 값이 얼마나 비쌉니까? 이건 돈 주고 숨 쉬라 하면 숨 쉴 수 없어요. 너무나 귀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돈 지불하죠. 은혜로 받죠. 공기도 은혜로 받죠. 부모님의 사랑도 그렇잖아요. 부모님의 사랑도 어린애기 낳아서 진자리 마른자리 갈아 놓으며 손발이 닿도록 수고해 주신 것 대가를 돈으로 환산을 해서 살려면 못 사죠. 그 도저히 살 수 없죠. 너무나 은혜가 크기 때문에 그냥 공짜로 받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세상에 너무나 값이 비싼 것은 다 공짜예요. 그러나 값이 없는 것은 값을 지불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주시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값으로 계산할 수 있어요? 천지와 만물을 주신 창조주인데 그분을 어떻게 계산할 수 있어요? 돈으로? 예수님의 생명을 찢어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값으로 계산할 수 있어요? 없지요. 그러니까 성찬식 때 예수님의 피도 공짜로 마시고 예수님 살도 공짜로 먹습니다. 완전히 공짜예요. 기가 막힌 노릇이지. 예수님의 살을 공짜로 먹고 예수님의 피를 공짜로 마셔요. 구원은 공짜로 받아요. 너무나 큰 구원이기 때문에 거기에 무엇을 인간의 행위로 보태면 모욕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 내가 여러분에게 좋은 집을 한 채 선물로 주는데 여러분이 동전 10원을 가지고 나와가지고서 고맙습니다. 이 10원 받았어요. 아니야, 나 공짜로 주는 거예요. 그냥 내가 공짜로 받을 수가 있습니까? 내 공로도 좀 세워야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10원 받았어요. 그러면 내가 말하겠습니까? 안 줘. 더럽게 10원 가지고 살라 그래. 이 집이 얼마나 비싼 집이요. 적어도 간단히 계산해도 내가 이런 집 정도 지으려면 5억은 드는데 5억을 들여서 내가 지어서 당신에게 그냥 선물로 주겠다 하는데 동전 10원으로 자꾸 사겠다고 버럭버럭 버티냐? 안 줘. 나 10원 주고 이 집 지어 팔아먹었던 소리 듣기 싫으니까 안 줘. 다른 사람에게. 자, 이게 5억짜리 집인데 내가 지었는데 당신에게 선물을 줘. 아이고 고맙습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잘할게나 고맙습니다. 너무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집에 들어가서 할렐루야. 와, 이 집이 얼마나 좋냐. 아유, 한방도 좋고 마루도 좋고 부엌도 좋고 화장실 좋고 너무너무 좋다. 아유 고맙다. 아유 감. 그러면 준 사람이 기분이 좋잖아요. 그냥 공짜로 줬는데도 그걸 너무너무 좋아하니까 은혜를 기쁨과 감사로 받아들이면 영화로움을 느낍니다. 아, 잘해줬다. 그런데
5억짜리 집을 줬는데 동전 10원짜리 간다. 무슨 큰 소리인 거야. 내가 10원 주고 샀다고. 너 주었다고 큰 소리 해. 금방지게. 나도 10원 주었어. 내 10원 주고 산 거야. 그러면 5억을 주고 지은 사람이 얼마나 모욕감을 느낍니까? 이런 나쁜 후레 자식이냐. 뭐 5억을 주고 지은 집을 주는데 10원 주고 샀다고? 자, 당장 다 쫓아내고 접수하라. 그러고 합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고 예수님이 몸짓고 피를 흘려서 우리 위해서 생명을 부어서 구원해 줬는데 여기에 여러분 무슨 값을 매깁니까? 그저 엎드려 감사하고 너르러도 눈물로서 못 갚을 줄 알아 몸 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치니다. 그밖에 할 말 없잖아요. 너르러도 눈물로서 갚을 수가 없어요. 너무나 큰 은혜로 공짜로 받았으니 그저 우리 이 몸 바쳐 헌신해서 주님 사랑하고 섬기고 감사하며 살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절대로 자랑하는 자는 주님만 자랑해야지 인간 자랑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해도 그 일은 대가가 되지 못합니다. 주님 위해서 우리가 일한 것은 주님께 감사해서 우리 주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그것이 구원의 대가는 되지 않습니다. 따라 말씀해. 구원은 오직 은혜로. 오직 은혜로. 그 이외에는 다른 것 없습니다.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느니라. 하나님 선물로 주셨는데 뭘 자랑해? 그래서 나는 기독교 복음을 살펴볼 때마다 너무나 깜짝 놀라는 것은 이 세상 어느 종교도 이런 것은 없습니다. 다 선한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고 하죠. 그런데 우리 기독교 신앙만은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이 전적 은혜로 말미암아 오직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내가 어느 모임에 갔는데 거기에서 제가 축사를 하게 됐어. 그 축사를 하는데 나를 소개하는 대학 교수가 뭐라고 말하냐면 여러분 여의도에서 설교를 하면 산천초목이 뜨는 조영기 목사님이 와서 이게 축사를 하게 되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조 목사님 축사를 듣고 염라대왕에게 잘 보일라 그들랑 좋은 일을 많이 하세요. 좋은 일을 많이 해야 염라대왕에게 잘 보여가지고서 지옥을 안 갑니다. 내가 그 말을 듣고 너무 기가 막혀서 목사를 갖다 놓고 염라대왕을 그런데 그분 생각에는 염라대왕에게 잘 보이려면 좋은 일을 많이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했는 모양이죠. 더구나 목사가 와 있으니까 이제 나에게 아부하려고 그래서 조 목사님 말을 듣고 아주 좋은 일을 많이 해서 염라대왕에게 잘 비해가지고서 여러분 좋은 데 가도록 하십시오. 그런데 속으로 대략 이 사람아 너 염라대왕이 아니라 너는 아주 삼라대왕 밑으로 가겠다. 사람들은 마음속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무슨 좋은 일을 해야 천당을 가겠다. 아니에요. 구원은 오직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구원받고 좋은 일을 하는 것은 예수 믿었기 때문에 열매를 맺어야죠.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 맺어야죠. 그렇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좋은 열매 맺으면 아버지가 기뻐하고 나중에 우리 상급을 주지 않아요.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구원받고 난 다음에 많은 좋은 행위를 하고 좋은 열매를 맺으면 맺을수록 이것은 하늘나라 온라인으로 직접 올라가서 여러분에게 나중에 하나님이 상급을 줄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것이지, 구원의 조건은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줄 수 있는 조건이 되지요. 구원의 조건은 안 됩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되는 것입니다. 1절요. 그런즉 어떠하니요?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완악하여졌느니라. 이스라엘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죠. 이스라엘이 다 하나님을 섬기고 천당하기를 원하지만은 그것을 얻지 못한 것은 그것은 자기들 방법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하나님 방법으로 가지 않고 자기들 방법으로 가려고. 하나님이 길을 탁 펼쳐놓고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게로 오라. 그러니까 아니요, 하나님 아버지, 그 길은 우리가 안 가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길을 택하겠습니다. 우리의 율법과 의식을 통해서 우리가 하늘나라로 가겠습니다. 하나님이 웃기네, 웃겨. 엿장사 마음대로 늘렸다 줄였다 하네. 너희 힘으로 천당 와? 못 와. 하나님이 정해놓은 길로 가야지. 하나님께서 정하지 않은 길로 가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못 갔습니다. 그러나 이게 보면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완악하지. 하나님이 다 자기 길로 가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얼마간은 하나님이 택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들은 아무래도 다 멸망받기는 너무나 불쌍하니까 너희들 중에 얼마나 내가 택한 사람들은 눈을 번쩍 뜨고 하나님을 섬기고 그 외엔 다 완악해져. 하나님 택하지 않은 사람은 다 완악해져가지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다 자기 갈 대로 가버렸습니다. 이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이 세상도 하나님 택한 사람은 다 주님께로 회개하고 돌아오고 그 위에 사람은 전부 완악해져가지고 하나님을 등지고 버리고 자기들 갈 길로 영원한 멸망으로 가는 것입니다. 8절요.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날까지 저희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우리 하나님께서 혼미한 심령을 준 마음에 혼미해서 진리를 깨닫지 못해요. 하나님의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함으로 하나님이 미혹의 영을 보내서 그들이 구원을 받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아예 그냥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길을 받지 않으니까 내라. 그럼 너희 마음대로 해라. 주님께서 마귀에게 던져버렸어요. 마귀가 그들 마음을 혼미케 해가지고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이 세상에 마귀는 혼미케 하는 영으로서 사람의 마음을 혼돈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지도 못하게 하고 받아들이지도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그것을 던져버렸어요. 마귀의 혼미케 하는 그 역사에 하나님을 저버린 사람들을 맡겨버린 것입니다. 혼미한 심령과 그러니까 눈은 보아도 보지 못하지요. 귀는 들어도 듣지 못하지요. 이 마음이 혼미되어 있으니까 아무리 진리를 봐도 눈이 안 보여요. 그리고 아무리 진리의 말씀을 들어도 귀에 안 들어와요. 제가 불광동에서 목회할 때 어느 부인이 열심히 예수 믿었는데 그 남편을 전도해달라고 갔는데 거기 가서 예배를 드리니까 남편이 아주 착하고 좋은 분인데 성경을 읽으라고 주니까 성경 글자를 못 읽어요. 대학 교수인데 찬송을 펼쳐하는데 찬송가를 못 읽어요. 그 왜 그러냐 그러니까 신문을 가도지만은 신문을 잘 읽어요. 아, 이상하네. 신문은 잘 눈에 다 보이는데 성경 딱 펼치니까 글자가 안 보인다는 겁니다. 찬송가도 글자가 안 보여요. 마귀가 얼마나 혼미케 하는지 신문은 읽는데 성경은 못 읽고 찬송은 못 읽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사탄을 쫓아내고 막 안수하고 굉장히 그러니까 나중에 마귀가 떠나가니까 성경도 잘 읽고 신문도
읽고 찬송가도 읽을 수가 있어요. 혼미케 하는 영은 굉장합니다. 또 여러분 혼미케 하는 영이 있으면 사람 갖다가 교회 갖다 놓으면 아무리 들으려고 애를 써도 무슨 말인지 몰라요. 내가 우리 지역자매 한 분은 어머님이 연로하신데 어머님이 세상 뜨기 전에 구원받아야 되지 않겠냐고 데려오라 그래서 앞자리에 딱 같이 하는데 내가 그날 설교를 열심히 하고 그 어머니 쳐다보면서 열심히 하고 구원받으려 했는데 결심할 때 일어나기도 안 일어나요. 그래서 내가 좀 물었어요. 아니 어머니가 와서 설교하는데 뭐 좀 감동이니까 경상도 할머니인데 와따 그 양반 잘 죽겠네. 경상도 말로 말 많이 하는 죽겠다 그럽니다. 아주 사투리. 아따 그 양반 많이 죽겠는데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다 그랬어요. 내가 아주 그 말 듣고 실망을 했어요. 내가 잘 죽겠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을 잘 설명을 했는데도 혼미케 하는 귀가 있으니까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다. 그냥 말씀으로 들리지 않고 죽겠는 것으로 들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단 우리를 제껴놓으면 혼미케 하는 마귀에게 던져버리면 마귀가 마음을 혼미케 하면 눈은 보아도 보지 못하고 귀는 들어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일단 제껴놓는다는 것은 너무나 무섭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역하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제껴놓았어요. 마귀에게 내껴버렸습니다. 마귀가 와서 혼미케 하는 마음, 눈, 귀를 주었습니다. 9절요. 또 다윗이 가로되 저희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부흥이 되게 하옵소서. 10절도요. 저희 눈은 흐려 보지 못하고 저희 등은 항상 굳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다윗이 시편에 기록한 말씀인데요. 시편 69편 22절 이하에 다윗이 기록한 말씀인데 다윗이 원수들을 향해서 하나님께 간구한 기도인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버린 이스라엘,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스라엘에 대한 다윗의 기도요, 하나님의 작정인 것입니다. 저희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여러분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부흥이 되게 한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밥 먹는 밥이 아니고 영적인 밥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늘 말하는 율법을 지키고 제사 행식을 행하는 영적인 밥상입니다. 그 율법을 행하고 제사의식을 행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예수를 믿지 않고 예수를 저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그들은 인간적인 율법과 인간적인 제사의식, 이거 영적 밥상이죠. 이런 것은 구원을 갖다 오는 게 아니라 그 밥상이 올무가 되고 그들이 마귀에게 잡히는 올무가 되고 척 치이는 덫이 되고 그쳐서 넘어지는 장애물이 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부흥이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길을 택하지 않고 인간으로 종교적인 의식과 형식이라는 것은 모두 다 그 영적인 밥상이 오히려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부흥이 되어서 파멸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저희 눈은 흐려 보이죠. 하나님의 길을 버렸으니까 눈이 혼미되어서 보지 못하고 등은 항상 굳게 하옵소서. 당당하면 등을 딱 펴고서 나가지. 등이 굽은 것은 언제나 종이 되는 것입니다. 노예가 됩니다. 종교적인 멍에와 침으로 노예가 되어서 살다가 멸망받고 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었은즉 그러므로 믿음의 구석에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종의 멍에를 맺기 때문에 언제나 등은 이렇게 굽어 있습니다. 종교적인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탁 믿었기 때문에 우리의 밥상은 우리에게 큰 축복이 됩니다. 영적 밥상은 그리스도의 밥상입니다. 우리의 밥상은 축복이 되고 우리의 눈은 성령으로 총기가 나서 바짝바짝 빛나고 우리의 등은 탁 바로 서서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양을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저버릴 때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조금만 더 합시다. 조금만 더 합시다. 11절요.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저희가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저희의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라. 바울은 여기 말하기를 그럼 내가 말하니 저희가 넘어지기까지 실족하느뇨. 뭐 이쯤 되었으면 주님께서 완전히 썰어버리고 그냥 끝장났다 땡 종쳐버린 그런 상황이냐? 그런 상황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중 대다수는 이렇게 되지만은 그러나 그 중에도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택해서 구원하시는데 그 택할 때 시기나게 한다. 왜? 하나님 부르지도 않고 택하지도 않은 이방인들을 부르시고 택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니까 야 이럴 수가 있느냐. 우리 하나님이 우리는 버리고 떠나가지고서 저 이방인들을 사랑하고 이방인들에게 은혜를 주니까 우리가 이럴 수가 있냐. 하나님 우리도 살려주옵소서. 이렇게 마음에 분발을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 여러분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44년간 지나면서 크게 은총을 받고 축복을 입고 세계 최대의 교회가 됐지 않습니까? 최대가 되어가지고 우리 교회 우리 구역 조직은 온 세계로 퍼져가서 세계 큰 교회마다 전부 셀로 구역이 아니고 셀로 조직을 해서 되는데 우리는 시들어졌단 말입니다. 우리는 43년간 자라오면서 세계 최대 교회가 되어오는 과정에 그만 시들어졌어. 그래가지고서 구역장, 지역장들이 모두 다 나홀로가 돼가 나홀로. 기도도 안 하고 신방도 하기 싫어하고 힘이 없어다 맥이 빠졌어. 주의 종들도 아이고 구역이고 지역이고 뭐 알겠나 적당히 신방하고 막 적당히 있다가 나중에 개척해 나가면 되지. 이래가지고서 목표도 꿈도 잃어버려. 우리 교회가 막 영 시들하게 돼버렸어. 현상 유지만 하고 발전을 하고 시들하게 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기 나게 하려고 외국의 많은 교회들이 셀 조직을 통해서 우리에게 배운 셀 조직을 통해서 거대 교회로 성장합니다. 아주 미국의 루이지애나에 있는 교회도 셀 조직을 통해서 거대하게 성장하고 미국 전역과 구라파에서도 셀 조직을 통해서 크게 성장을 해요. 내가 그걸 보고 마음에 막 시기가 났어요. 와 이럴 수가 있느냐. 우리가 원조인데 원조 뼈다귀탕, 원조 갈비탕, 원조 찌짐, 원조 순복음인데 이 세상에 원조를 제껴놓고 난 다음 저쪽에서 전부 세를 하고 뭐 거창스럽게 하고 우리는 막 완전히 시들어졌으니 이거 안 되겠다. 우리도 다시 살아야자. 하나님께 부르죠. 하나님이야 잘못했습니다. 우리도 다시 성령을 부어주셔서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도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로 시기나게 하도록 온 세계 셀을 통해서 크게 교회가 살아나고 성장하게 만들므로 우리에게 시기나게 해서 우리 눈에 불이 펄쩍 나니까 그래서 우리도 이제는 아주 구역이나 지역이라는 말 다 집어치워버리고 원조답게 셀로 그냥 들어가서 셀 리더, 스님 셈 리더로 나가서 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원조 교회 성장의 그 실력을 보여주자. 그 운동이란 말이에요. 사실은 시기 나서 그런 거예요. 그런 거 없었으면 우리 이대로 여기가 조사오니 나홀로라도 조선이 막 아주 시들하게 갑시다. 그렇게 했을 것인데 주위에서 전부 다 세월을 통해서 살아 일어나고 막 부흥을 하는데 우리 시들하고 있을 수가 없어요. 시기가 나서 하나님 막 그쪽에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쪽에 막 부흥을 으쌰하고 우리 보고는 너희는 자라 이제 시들하고 말이야. 널 딸이 말이야 너 별 볼 일 없다. 큰일 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역사를 시기 나게 하서라도 다시 잠을 깨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기가 났어요. 원래 우리의 위치를 확보해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우리 명성훈 목사가 중심이 되어가지고서 우리 셀 조직을 활성화하고 교육을 하고 교육절도 교육을 하고 해서 우리 셀을 통해서 그물을 쳐서 온 시내에 그물로서 물고기를 잡고 교육자들은 열심히 나가서 그물을 깨끗이 하고 그물을 깊고 그물 뚫어진 것을 없게 하도록
우리 셀 리더들을 돌보고 그런 운동이 다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시기 나게 하는 것 참 좋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다 하나님을 버리니까 하나님이 이방인에게 찾아가서 이방인인 우리 한국 같은 나라에도 그냥 이방인 여기에 거대한 하늘나라가 이루어요. 유대인들이 보면 배 아프게 돼 있어요. 우리 하나님이 왜 저리 가셨나? 우리만 사랑한 자인데 왜 저리 가셨냐? 그럼 하나님이 너희들이 나를 버림으로 나는 이방인에 가서 이방인을 축복해서 내 백성으로 사는 아유 우리에게 돌아오소서 우리도 회개하겠습니다. 돌아오소서 시기 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니 저희가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저희가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 나게 함이라. 12절요. 저희의 넘어짐이 세상의 부유함이 되며 저희의 실패가 이방인의 부유함이 되거든 하물며 저희의 충만함이라. 이스라엘이 넘어짐으로 하나님께서 버려버리고 이방인에게 큰 구원의 부유함을 주시고 저희가 실패하기 때문에 이방인을 하나님이 성공시켜서 축복을 시켰는데 그럼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원래 하나님이 사랑하는 민족이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버림으로 구원이 이방인이 가고 그들이 실패함으로 이방인이 성공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 세상에 구원이 왔는데 이스라엘이 만일 일어나서 성공해서 하나님의 제사장 역할을 올바르게 한다면 그 은혜는 더 얼마나 넘치겠느냐. 이스라엘 시기 나게 하기 위해서 이방인의 복줄 정도인데 이스라엘이 진실로 제사장의 역할을 다하게 될 때는 그를 통해서 오는 축복은 얼마나 더 크겠느냐. 말로 다 할 수 없어요. 바로 그 말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넘어짐과 실패가 이방인 우리에게 큰 축복과 부요를 가져오게 되었는데 하물며 이스라엘이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 앞에 그 본연의 자태와 사명을 다한다면은 그들을 통해서 부어주는 하나님의 은혜가 온 세계에 얼마나 넘치겠느냐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